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이라는 것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문제, 이 시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인간이 사는 그 날 동안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고통과 시련은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 정도와 크기에 따라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이 편지 속에서도 그 베드로전서를 쓴 이 받는 수신자들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이 처해진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유혹이나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시련, 고난 이런 의미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짧지만 1장에서 또 2장 19절에서 또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5장 9절에 매 장마다 이 고난과 시련이란 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안 되는 이 분량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말이 12차례나 나오고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고난이라는 말이 이 시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른 신약 성경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의 오늘 또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바로 이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처한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예수 섬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해서 계속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기 위하여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고난이 시련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함께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기계체조 수업을 1년 동안 들었었습니다. 거기 하시는 코치 선생님이 이제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왜 고난을 당해?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믿음 입이 항상 스마일이에요. 항상 표정이 웃는 표정이. 그래서 항상 덕이 돼요. 그분 보면 저분 항상 저렇게 표정이 좋으시고 웃으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건 알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믿는다면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절대로 시련 당하지 않는다. 고난 당하지 않는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누누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 코로나 시대 때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면 굉장히 또 어떤 반감이 있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해 봤어도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니면 중간에 믿은 사람들, 전도돼서
저같이 전도서 믿은 사람들이라면 배경이 많이 비슷한데 대개 이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한 친구나 저 같은 경우도 친구가 찾아와서 힘드니까 교회라는 데 가서 좀 쉬자. 교회라는 데는 쉼을 주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저도 처음 교회를 찾아갔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남편이 집에서 속을 썩인다거나 뭐 사업이 안 됐다거나 뭐 힘이 들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전도하기 좋죠.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이 돼. 교회에 나오면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해방이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전도에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전도의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바른 복음을 듣고 이제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쉼을 얻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쉼을 얻는 그런 경우로 제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또 베드로 서신이 쓰였을 때까지 쓰이고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 믿는다는 분위기는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과 더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플러스돼서 더 시련과 고난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아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경건한 관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가는데 밤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함부로 예수를 따르고 게다가 유대의 관원인데 예수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눈치 보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눈치 보고 조심스러운 일에 지날 뿐더러 요한복음 9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노를 해가지고 이제 그의 부모들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 조사하며 묻자 그 부모들이 담대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담대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왔듯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박해가 따르고 또 출교를 당할 것이고 또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것만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대인의 배경 속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양따를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축출될 수 있는 많은 불이익까지도 담당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당해내려고 그것까지도 작정하고 오히려 그 시련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어려움에 또한 가중되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바로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역시 그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17, 18년 전 아마 이때 CCC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터키를 갔었는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스타워즈의 촬영지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오면 다른 행성에 온 그런 느낌을 받는 신비한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김새, 그곳의 지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꼭 지구에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지형은 화산재들로 형성된 기암 괴석들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들로 이루어진 곳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인기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가게 되면, 베드로가 서신을 쓴 이 갑바도기아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토굴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초기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의 나라의 이제 대대적인 박해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토굴을 파고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곳입니다. 거기가 거의 막 지하 8층까지 됩니다. 바위를 뚫고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어둠이 다 어둡죠. 굉장히 미로같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저도 가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만 봤지만, 자칫하면 혼자 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땅 속에서 그 토굴 안에서 그 바위 틈 안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들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고, 거기 무덤도 있습니다. 이제 아기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도 봤는데,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는 맨 위에 모든 토굴 속에 가장 정중앙 속에 빛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빛 그거 하나에 의존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가중적인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으로 뛰어드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보면서 와, 외계에 온 것 같다, 와, 신비하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이 장소가, 이 지형 자체가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이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시련과 고난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과 이러한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신자들로 잘 알고 있고 베드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혹독한 시련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오는 시련들과 고난들은 면제가 이들에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 가사도는 다시 말해줍니다. 너희가 이제 시험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역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언어적인, 또 폭행적인, 또 어디든 원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겪는 그러한 고난들,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또 건강적인, 또 자연재해적인,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같이 한꺼번에 겪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시련이 있고, 그 시련 속에 그 한두 가지가 아닌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끄떡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실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심하면 장례식장에서 왜 우냐? 이제 천국 갔는데 왜 우냐? 라고까지 이제 기뻐해라, 웃어라. 맞는 말이지만 슬퍼하는 것이 또 슬퍼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인간이 그것을 버텨낼 실력이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합한 자라 말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다윗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그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슬퍼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시편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토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 하나님을 향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두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온갖 시련의 종합 세트가 바로 다 베드로의 그 삶 속에서 다 묻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힘에 겨웠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해서 바울이 돌에 맞았어도 끄떡이 없고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아파 고통에 견딜 수 없었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상황까지 몇 번을 바울은 갔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슬퍼함이 있고 또한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고난, 그 많은 시련,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거기서 버텨내고 또한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아까 근심하게 되나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 우리의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해도 당대의 고난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해도 그게 잠깐입니까? 물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은 너무나 깊이 박히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것을 얽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들에게 허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듭난 자, 산 소망을 가진 자,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 그 영혼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 눈을 뜨여진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준 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너 흩어진 나그네 너와 바로 베드로 사도인 나, 우리가 모두 그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잠깐 아니겠는가?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또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겠듯이 그럼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뭐 거기서 이렇게 잠깐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지금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으나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고 흩어진 나그네들도 그렇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받을 그 유업을 빼앗기거나 포기케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의 잠깐이 또한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 함께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 속에 베드로도 역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더 슬퍼하고 근심 속에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근심이, 그의 슬픔이, 그가 당한 환난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한 그 근심과 시련이 그를 영원히 이제 사도로 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를 이제 영원히 예수 따르는 자로 이제 세우지 못할 것 같은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사도됨,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소명이 빼앗기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사도로서, 지금도 사도로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베드로의 사도됨을, 그 베드로가 잠깐 슬퍼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졌던 것으로 인해서 그 사도 베드로를 넘어뜨리거나 사도됨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그리스도로부터,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 가운데 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슬퍼하게 된다라는 말 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잠깐이라는 그 말을 더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장 1절 6장 처음부터 나온 말이 이제 그러므로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너희들이 어떤 고난 받았던 것이 이제 풀려서 문제가 해결돼서,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해결되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라는 내용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2절, 3절, 4절, 5절 안에 있는 바로 이 안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 안에서 너희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3절, 4절, 5절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가운데 너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고요?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로, 또한 끝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3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고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슬퍼한 자였습니다. 근심한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했습니까? 바로 유다의, 자기 백성 유다의 타락상입니다. 유다의 타락상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슬프고 근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다 그래서 더 불의한 바벨론이라는 그 백성들을 들어서 이런 어디 족보에도 없는 이방인인 이런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혼내 심판하시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더 큰 슬픔과 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말미로 가게 되면 하박국은 그것이 그 슬픔은 그들 선지자로서의 그를 발목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 슬픔과 근심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깨우사 그의 눈을 띄우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심령이 기뻐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재하고 성령 충만을 얻은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침없이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예수님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산 체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또 사도행전 5장 40절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들 안에 있는 큰 기쁨을 결코 그 채찍이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이들 안에 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이 이들에게는 잠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력이 있거나 이들이 맷집이 좋거나 이들이 고난에 익숙한 자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고난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슬퍼할 수 있으나 항상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기서 강건케 하시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결코 막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우리의 각자의 사업터, 우리 개인의 건강 너무나 여러 방면 속에서 타격을 받고 있고 믿는 신자들 역시 이것 가운데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또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 베드로가 서신에 쓴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바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산 소망이 있고 그 산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신자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큰 즐거움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잘 명심하시고 오늘날에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대면으로 하건 비대면으로 하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 기쁨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